여기 우리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 문제의 해답인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만으로도 여러분 평생에 가야 될 길이 분명히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듣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 삶의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경을 안 주셨겠죠. 말씀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 사람 말 듣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없길 바랍니다. 사람 말 듣고 헷갈리시는 분 없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지나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 버리면요, 우리 영혼과 인생이 흘러가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이죠. 그 성경 66권의 주제가 가장 큰 답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인간은 하나님 모르면 방황할 수밖에 없구나, 이 답을 갖고 한 주간 현장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는 당연히 방황 중. 보이십니까? 저는 복음 알기 전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부러웠어요. 나보다 공부 좀 더 잘하네, 막 시기질투나고 부럽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보면 괜히 부럽고, 나보다 잘생긴 사람 보면은 더 부럽고. 왜 그러죠? 내가 방황 중이었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비교 대상이 돼요. 모든 게 답이 아니라 상처가 되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고요, 시험거리가 되고. 복음을 깨닫는 순간 내 인생이 방황이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방황이 복음 들은 날로 끝난 줄 믿습니다. 끝내셔야 돼요. 과거는 끝난 겁니다. 방황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길 대신 그리스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농담하신 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찾는 인생 모든 거의 길이다 그러신 거예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방황 끝내셔야 방황 중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황 중인데 방황 중인 사람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이끌겠냐고. 둘 다 가다가 넘어지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겁니다. 내가 답이 있으면 방황하는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의 방황을 끝내시는 새로운 시작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절대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저주와 재앙이 들어닥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준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노라 그러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해방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자유하십니까? 우리는 어디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방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진짜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인생 어떤 데서도 묶이지 않습니다. 묶이지 않는 신분을 받았어요. 근데 자꾸 과거에 묶여요. 자꾸 옛날 거에 묶여버려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더 그냥 안주하고 싶습니다. 우리 체질은요, 그냥 변화가 싫어요. 그리고 그냥 있는 거 그냥 조용히 그냥 조금씩 살길 원해요. 그리고 자꾸 옛날 거 생각하면은 그립습니다. 무슨 추억 자꾸 떠올립니다. 그리고 안 좋은 옛날 거 자꾸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해방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 죄, 저주, 재앙 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노라. 이 확실한 답을 갖고 있어야지 방황 중인 사람에게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참된 해방이 누려지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정말 우리 인간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요, 온 세상이 악한 영 아래에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이 그저요, 내가 뭘 실수해서, 안 그러면 내가 뭐 못나서 낙심합니다만, 잘난 사람들은 역시 내가 잘나지, 내가 돈이 많지, 똑똑하지, 교만해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고 노예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왜 오셨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이 사건을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소식. 여러분 인생에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답, 그것이 복음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확신 갖고 여러분의 한 주간의 현장으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답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답 있는 사람은요, 문제와도 괜찮습니다. 보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답 없으면 힘듭니다. 왜 시험이 힘드냐? 답을 몰라서 힘든 겁니다. 옛날에 막 펜슬 막 굴리고 막 볼펜 굴리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막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해야 돼. 답을 알면요, 편안하게 문제 풀고 나옵니다. 인생에 답이 없다, 방황하게 돼 있어요. 인생에 답이 없다, 길이 안 보인다,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답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복음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장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요, 이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로 가슴에 확신으로 딱 갖고 현장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도요, 정말로 이 확신 가진 사람들이 보면 성공하잖아요. 좀 긍정적이고 확신 갖고. 이 권투 선수도 그런 데잖아요. 딱 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진짜 얘가 지금 싸움할 때 나를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딱 느낌으로 온대잖아요. 그게 몸에서 바디 랭귀지로 이렇게 표출이 된대잖아요. 딱 느낀대잖아요. 사람이 기가 있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틀린 건데 확신 갖고 살면 어느 정도 응답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이미 복음 안에 모든 거 하나님이 끝내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답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래요. 그거를 풀어서 설명한 게 오늘 에베소서 2장입니다. 제가 옛날에 책을 하나 읽었어요. 뭐 전 세계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죠. 베스트셀러라고 그러죠. 오래전에 나왔어요. 스펜서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영어로는 Who Moved My Cheese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생쥐 얘기들인데 그걸 우리 인간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삶에 대처를 해야 될지를 지혜롭게 쓴 아주 얇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이 생쥐들이 평상시에 이제 이 미로 안에서 어떤 장소에 치즈를 먹으러 계속 갑니다. 근데 이 두 마리 생쥐는 그게 어느 날 없어질 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먹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다른 한 마리는 그 생각을 안 하고 맨날 그냥 먹은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눈 뜨고 똑같은 장소에 갔는데 두 명은 놀라지 않고 두 마리지. 두 마리는 놀라지 않고 한 마리는 놀라 자빠졌어요. 왜냐? 얘는 대비를 안 했거든. 그리고 얘는 평상시에 그냥 먹고 사는 거에만 끝낸 거예요. 이 두 마리는 없어진 거를 보고 놀라지 않고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 다른 곳에 치즈가 있을 거야. 찾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갑니다. 한 마리는 완전 놀라가지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누가 내 치즈를 Who moved my cheese? 그리고 거기서 계속 한탄합니다. 움직이질 않습니다. 결국 그 쥐는 치즈 못 먹고 죽습니다.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문제가 터져서 과거에 묶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평상시에 문제를 알고 있었고 답을 갖고 있던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당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참 이 책이요, 별게 아닌데 세상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 죽습니다. 문제 생기면 거기에 붙잡힙니다.
복음이 없는데도 세상의 진리를 간파한 사람은요, 그거에 불만불평하지 않고 빨리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미래를 향해 달려갑니다. 어렵겠지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낙심한다고 지금 이 과거가 바뀌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두 번째 책을 그 뒤에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프레젠트죠. 근데 영어로 프레젠트, 선물이라는 뜻이 있지만 동시에 무슨 뜻이 있냐면 현재, 오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 날을 썼던 그 사람이 그 책을 쓰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프레젠트, 선물이 뭐냐? 과거는 지나갔다. 바꿀 수 없다. 미래는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선물이 뭐냐? 오늘이라는 24시간이다. 그 오늘을 보는 사람은 미래가 바뀐다. 대단한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새 시리즈로 그 뒤에 또 어마어마한 책을 썼는데 제목이 뭐냐? 행복. 불신자인데 대단하죠. 불신자도 여러분요, 세상의 진리를 보면요, 미래가 보입니다. 성경은 과거에 묶이는 책이 아닙니다. 과거를 얘기하지만 과거에 묶이는 책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 자녀는 과거를 알아야 되지만 과거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아직 안 왔지만 성경은 뭘 말이냐? 미래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올 거라는 희망과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뭘 강조하냐? 오늘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뭘 붙잡고 사느냐가 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씀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여러분이 오늘 에베소서 2장에 이 구원받은 우리의 축복을 보시면서 내 과거를 말씀 안에서 올바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이 주실 응답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과거 문제, 여기에도 답도 복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과거 무슨 눈으로 봐야 되죠? 에베소 1장 2절에 말하죠. 1절에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습니다. 우리의 진짜 과거의 문제, 어떤 사람이 나를 상처 주고 열받게 만들고 내가 실패하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진짜 과거의 문제는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게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인간은 이 가운데 태어납니다. 이걸 못 보면 이 영적 문제를 못 보고 다른 걸 쫓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죄와 허물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순간 우리는 틀린 길로 갑니다. 사주 운명 팔자가 묶여 있는데 그거 해결 안 되면은 계속 점쳐야 되는 거예요. 계속 굿하는 겁니다. 그게 불신자 인생이라니까요. 오늘 성경 계속 말합니다. 12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 100% 확신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 모른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진짜 모른다. 그리스도 밖에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정확히 모르면 예배 드리는 만큼 쓸데없는 시간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성경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살아왔느냐가 다 아니에요. 과거가 이어져서 오늘로 오잖아요. 불신자는 그 과거가 업보로 쌓여서 그게 현재의 삶을 만든다고 합니다. 뭐죠? 윤회설. 옛날에, 예전에, 전생에 뭘 잘못하면 그게 지금 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진짜 불교 믿는 사람들은요, 파리 곤충 안 죽이잖아요. 왜? 그 파리가 내 조상일 수 있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상입니까? 그게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업보기 때문에, 윤회설이기 때문에 과거가 현재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살생을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 절대 왜?
내 증조 할아버지일 수 있어. 내 그 위에 분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어요. 언약 밖에서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너희가 소망이 없던 자로다. 불신자들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죠. 자기네는 소망 있고 잘 살았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진짜 소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똑똑한데 복음 안 믿는 사람들.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데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데 그들이 소망이 그게 소망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과거의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2장의 1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졌다. 하나님 멀리, 하나님의 축복과 아무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어느 날 눈 떠보니 영원한 형벌.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멀리 떨어져 가는 일이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연히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이럴 일이 없죠. 근데 상태가 비슷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 없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불신자 상태의 모습으로 사는 과거로 돌아간 일이 없기를 정말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본질상 그럽니다. 우리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 태어나는 순간 인간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갑니다. 왜냐? 원래 상태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이게 여러분 불신자 상태고 이게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의 과거의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무슨 답을 주셨다고요? 오늘 4절에서 5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자부심 느끼세요. 얼굴 피시고요. 쓸데없는 팩 많이 하지 마시고, 물론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여자분이 하는 건 좀 해야 돼. 남자들도 요즘 얼마나 많이 하는지. 외모는 너무 잘 갖고 저도 좀 가꿔야 되는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 있는데, 친동생 말고 목사인데, 동기 목사인데 얼마나 얼굴을 잘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 좀 배우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체질이 그런 체질이 아니라서. 필요합니다. 근데요, 너무 거기에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정말로 복음을 누리면요, 영이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 얼굴 펴집니다. 안 믿으시는가 봅니다. 인상 빡지 그리고 계신데, 여러분 복음으로 인상이 정말로 화려해지시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전도운동 안에 LA에서 저희랑 같이 이 랩넌트 운동했던 저랑 동갑인 그 여자 선교사가 있어요. 우리 EMS 이제 원장인데, 한국에 있는 그 바누아투의 문연 그 친구가 사실 잘 안 생겼거든요. 옛날에는 살도 정말 많이 쪘었어요. 근데 마이크만 잡고 찬양만 하면 빛이 나. 그 매력이요, 복음 체험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이요, 모든 사람에게 전달이 돼요. 되게 또 잘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사람보다는 잘해요. 가수와 비교해서는 잘한 거 아니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얼굴 보면은 그냥 은혜는 안 되는데,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그 복음의 누림과 그 광채가요. 미주 초창기 때 랩넌트 운동의 찬양 인도를 한 10년 했거든요. 그때 막 어마어마하게 랩넌트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데보라 선교사거든요. 여러분에게 복음 누림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더욱 빛이 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참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 컴패션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사람 볼 때 우리가 컴패션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죄와 허물과 하나님 떠났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 망할 스케줄과 시간표에서 영원히 빠져나온 거예요. 과거 문제 끝. 여러분 인생의 과거 어땠는지 저는 모릅니다.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다 포함해서요 지나간 겁니다. 묵히시면 안 됩니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복음은 미래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저께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했었을 때 불신자였다가 저희 교회에 이제 유학을 왔던 한 제자가 있어요. 저한테 처음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죠.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잘 계세요.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2주 전에도 해놓고 홍콩에 출장 와 있습니다. 목사님 통화 가능하세요? 통화를 했어요. 맨날 똑같은 말이에요. 맨날 똑같은 말을 해요. 노인도 아닌데 저한테 맨날 똑같은 말을 해요. 젊은 애가. 맨날 까먹나 봐. 근데 걔한테는 그게 각인이 됐나 봐. 제가 옛날에 해줬던 말.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 고등학교 때 하나님 모르고 교회 와서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도 땡깡 부리고 술 처먹고 목사님 아파트 찾아가지고 땡깡 부렸을 때 시연이가 오빠 위해서 기도한다 이러고 5살 때 그랬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한 말, 나도 바꾸신 하나님이 너도 바꾸신다. 괜찮다. 맨날 통화하면 그 얘기를 해요. 걔한테는 그게 각인이 됐나 봐요. 과거에 어떤 문제 있었고 어떻게 살았던 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바꾸시면 끝나는 거다.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냥 쟤 좀 방황했던 걸 얘기를 하면서 전도사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걔한테는 그게 각인이 돼버렸어요. 자기 모습은 부족한데 안 되는데 하나님이 바꾸시면 되는 거다. 지금 홍콩에 이제 가 있더라고요. 출장 가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봤기 때문에 항상 그냥 고등학생이에요. 저한테. 늙어가지고 37이더라고. 징그러운 놈이 전화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저께 우리 그 강사로 왔던 그 임마누엘 교회 그 고등부 담당이잖아요. 거기 이제 교사로 가 있거든요. 친해요, 둘이. 그래서 맨날 둘이 예배 끝나고 뒤에 앉아가지고 성지형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 교회 이제 소식을 듣고 예, 목사님,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렘넌트한테 불신자한테 렘넌트한테 들어간 게 뭐냐? 끝난 거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끝나는 거다. 여러분 인생의 과거의 상처,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겁니다. 그래야지 오늘 현재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답도 복음입니다. 우리는 육안의 눈은 밝아서요, 현실의 문제를 현실로만 봅니다. 의식주 문제로 보죠. 진짜 문제는 영적 사실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의식주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정말 문제는 영적 사실인데 그게 현재 역사한다란 말이에요. 오늘 에베소 2장 2절에 뭐라고 그러죠? 공중 권세 잡은 자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탄 마귀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뭐 하고 있다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뭐하냐?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진짜로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들의 삶을 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자는 어떠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놓칠 때 사단이 신봉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붙잡고 내 생각대로 살 때 사단은 자꾸 공격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처럼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빠져 죽도록 만드는 영적인 공격을 하는 게 진짜 문제예요. 사탄은 그거 하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를 갖고 와서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현실의 문제를 갖고 와서 내 영안과 귀가 어두워져서 말씀 붙잡고 못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이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있습니까? 그 뒤에 역사하는 존재있다니까요. 그걸로 여러분을 흔들어 버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현실 보면은 낙심될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뭐 우리가 배경이 있습니까? 근데 진짜 거는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뭘 말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했어요. 현재 문제 해결 그리스도.
사단이 겁대가리가 없죠. 하나님 자녀들을 자꾸 흔든다니까요. 교회를 흔듭니다. 언약 붙잡으려고 하는데 못 붙잡게 사건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예배 자꾸 못 드리게 만드는 일들이 터지면요, 이거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입니다. 말씀 묵상 못하고 기도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왜? 그거 해버리면 다 회복되거든요. 저는 정말 믿습니다.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게 오늘의 진짜 응답이고 해답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을 얻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의 진짜 오늘의 해답이고 오늘의 힘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게 없다,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말씀 없이는 못 살아가겠더라고요. 말씀 없고 내가 놓치는 순간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가 복잡해져. 여기가 생각이 복잡해져. 정리가 안 돼요. 그때 딱 내려놓고 뭐하냐? 말씀 붙잡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입으로 이 현재의 문제를 갖고 우리를 속이는 악한 마귀 사탄 무너뜨리고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승리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 도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오늘 매일 사용하고 현재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용하셔야 돼요. 허상입니다. 허상. 현실은요, 허상이에요. 진짜 아니에요.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면 진짜인데, 내가 돈이 없고 좀 덜 배우고 배경이 없는 그 현실이 진짜인데, 진짜 사실과 그 뒤에 있는 영적 사실은요, 오늘 에베소 2장 6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하늘의 보좌에 앉히셨느니라 그래요. 우리의 진짜 현실의 해답과 답은 뭐냐? 하늘 보좌입니다. 이미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보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정말 열려서 여러분의 지금 현재 주소, 현 영적 주소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말을 믿듯이 여러분이 그 순전한 마음이 생겨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믿습니다. 부정한 거 너무 많은데 지금 현실, 진짜 현실을 보면 낙심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 그거 진짜 아니다. 그거 허상이다. 진짜는 뭐냐?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호자에 지금 나와 앉아 있는 거다. 누가 믿었냐? 다윗이 믿었습니다. 그 다윗은 시편에 담대히 천사들에게 말하죠.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수종드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얼마나 확실히 봤으면, 그렇죠? 다니엘은요 완전히 확실히 봤어요. 60년 동안 두 나라를 거치고 4명의 왕을 섬기면서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올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늘 보좌에 앉힌 우리의 현실을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배경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9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에게 필요한 오늘의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입니다. 은혜와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속에 믿음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믿고 말씀 붙잡으면 돼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도요. 과거 모습 아무 상관 안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깔봅니까? 그 사람한테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도다. 못 알아듣겠지만 이게 사실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미국 시민권 뭐 별거 있습니까? 뭐 귀찮게 해요. 나중에 주리들이 찾아와요. 배심원 달라스에서 아직까지 저한테 안 왔는데 올까봐 가끔 걱정될 때 있습니다. 귀찮아지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 한번 배심원 하라고 왔는데 막 익스큐즈 되려고 막 별의별 했는데 결국은 잘 통과돼서 안 했는데 귀찮아요.
물론 편안한 거 있겠죠. 근데 우리에게 진짜 시민권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 제가 그래서 스페니시 말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미 파밀리아 하는 겁니다. 걔네들은 얼마나 끈끈한지 몰라요. 우리도 끈끈한 거에 비하면 뭐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 챙기는. 요즘 많이 변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권세요. 여러분 진짜 오늘의 배경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속인다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라고 했습니다. 버리세요.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함이니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니. 신방한다는 말이잖아요. 두루 찾아다닌대요. 사단에게 신방의 문을 내어주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염려, 근심, 걱정 주인에게 맡기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 하나님 아십니다.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되죠. 안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여러분의 믿음을 진짜 고백하세요.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주께 맡겨버리는 것부터 고백하고 시작하세요. 그때 하나님 올바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진짜 걱정과 염려와 근심 걱정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똑같은 얘기 하시잖아요. 의식주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저 이방인이냐? 너희가 저 백합화보다 못하냐? 너희가 저 날라다니고 일도 안 하는 참새보다 못하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오늘의 진짜 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답은 뭐냐? 오늘의 문제도 영적인 해답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문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불신자도 어떻게 한다고요? 최고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갖고 미래를 향해 준비하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오늘의 현장에 찌그러져 있고 부정적인 생각하면요 미래 찌그러집니다. 미래 부정적이 돼요. 우리 교회 놓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진짜 미래를 바라보면 기도하셔야 돼요. 낙심이요?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뭐 교회당 아직 없고 뭐 이렇게 이제 잠시 있는 데 가고 그거 현실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 가진 교회가 맞고 제가 복음 가진 목사가 맞고 여러분이 복음 가진 사람이 맞다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미래 하실 겁니다. 우리는 오늘 현재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붙잡고 있는 게 오늘의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러셔야 돼요. 불신자보다 나아야죠. 그럼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냐? 미래의 문제 많이 있겠죠. 미래의 문제 답도 복음입니다. 오늘 그걸 얘기하죠. 증거 주시고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증거 주셔서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 꿈 꾸시길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예수 믿을 때는요 이런 거 생각도 못했어요. 무슨 세계복음합니까? 나 지금 살기도 죽겠고 죄책감 빠져 맨날 갈등하고 그거 맨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맨날 이러고 살았거든요. 미래 지향적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복음 깨닫는 순간 내 인생의 미래를 올바로 꿈꾸기 시작한 거예요. 언약의 여정의 꿈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어저께 이제 김영규 목사랑 이제 점심 먹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국의 상황 소식 듣는데 기쁜 소식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번에 제가 다락방 주중에 갔었을 때 우리 홍 집사님하고 홍 군사님이 뭐 그 CBS에서 우리 뭐 좀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뭐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찾아보시고 옛날에 우리가 총회 신학교를 시작했던 데가 있어요. 장소가 아주 꽂은 건물에 그냥 대충 거기서 우리 1기 목사님들, 2기 목사님들이 정말 힘들게 공부하고 했거든요. 이제 거기서 옮긴 게 덕평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 자리에 이제 저는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서 성령교회를 딱 지었어요. 근데 이제 부도가 거의 나가지고 돈을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물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우리가 이제 냈나봐요.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막 그거 막 이상한 데서 산다고 막 비판을 CBS 기독교 방송에서 막 낸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냐? 우리가 산대요.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이제 응답받아서 그 교회 목사님이 아무래도 다른 데가 못하니까
근데 어느 정도로 응답받았냐? 원래 순복음교회 특징이 있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최고로 드려야 된다. 얼마나 건물을 잘 지어놨는지 그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거예요. 너무 귀하게 손댈 데가 없을 정도. 너무 재료도 참 맞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거 중고품 드린 사람들 많은데 순복음교회가 이제 그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걸 교회 지을 때마다 땅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냥 사실 땅값만 내고 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 은행에 있죠.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중직자들 해서 우선 다운페이 하고 그래서 이제 내년 초쯤에 이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에 놀랐냐? 그러니까 받은 게 놀란 게 아니라 거기가 옛날 총회신학교 시작했던 자리였다는 거 저는 어저께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어저께 이제 최명신 목사님이 가셨으니까 아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 그 고생했던 자리. 그 목사님들이 그 1, 2기 때 여기 우리 이 훈련 장소 세워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20년 했다는 거예요. 그 땅 어마어마한 데를 하나님이 20년 이후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오는 여러 세대 알리려고. 본격적으로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수도권 이제 복음화하기 시작했죠. 감사하게. 짓지도 않은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곳에 그냥 들어가고. 여러분이 인생도 꿈꾸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응답이 옵니까? 복음 운동하면 돼요. 전도 운동하고 있으면 돼요. 렘넌트 운동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 렘넌트 운동 하나님이 아십니다. 정말 나중에 오는 여러 세대의 렘넌트 열매로 증거 올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만드셨대. 영어로는 workmanshi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왜 만드셨냐?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한 그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일이 있습니다. 그거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시기 위하냐? 그거를 오는 여러 세대에 보이실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사명이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의 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구원의 축복 안에서 나를 찾길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앞으로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완벽한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라도 찾으셔야 돼요. 사람마다 그릇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은 큰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중간 사이즈로, 어떤 사람은 스몰 사이즈로. 우리가 다 어저께 온 김영길 목사처럼 대형 사이즈 될 필요는 없잖아요. 오랜만에 봤는데 더 늘어나셨더라고요. 공항에 픽업을 해가지고 이제 아침을 먹이고 이제 교회로 가고 이제 한 1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는데 차가 오른쪽으로 기울더라고. 평상시보다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평상시에는 그 무게가 탄 적이 없거든요. 그 자리에는. 그 사람은 그렇게 크게, 저는 미디움 사이즈로, 또 여러분은 스몰 사이즈로. 근데 우리의 외모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크게, 우리의 교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명 발견하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22절에 말하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나가신대요. 모든 사람을 하나하나 파트로 부르셔서 결국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 전 세계에 무너진 성전, 전 세계에 무너진 예배, 우상에게 사단에게 뺏긴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을 우리를 통해서 세워나가신대요. 이게 하나님이 미래 하실 일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세계복음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보여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성전을 우리를 포함해서 만드신대요. 그게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활하셔서 남기신 말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방향 되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의 말씀이 성취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걸로 살아갑니다.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증거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할 일 237 나라 모든 족속 제자 삼는 일 할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입니다. 뭐 할 때요? 내가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이 속에서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언약의 여정 안에서, 오늘 복음, 과거, 현재, 미래 복음 안에서 재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준으로 보지 마세요. 과거 끝났습니다.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미래 하나님 하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눈으로 보시고 재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보는 것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나를 계속 발견해야 됩니다. 그 눈으로만 여러분 보세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계속 집중하고 귀를 딱 어텐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새로 만드셨다고 말해요.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상황, 그리고 우리의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하길 원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 사명으로. 그게 내가 일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우리가 현장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걸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이 복음으로 재적용해서 다시 재창조하실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속에 있어야 여러분이 이 미래가 옵니다. 정말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꿉니다.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가 오늘 이곳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뭐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장소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죠. 여기서 한 5분 10분 더 내려가야 되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 속에 말씀 안에 언약 안에 계속 있으면요, 우리는 앞으로 뭐 할 일만 남냐? 응답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바닥부터 시작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만 감사한가 봅니다. 이제 응답받을 것밖에 없어. 더 이상 뭐 뒤로 볼 것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쫓아갑니다. 잡으려고. 함께 응답받아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참된 확신을 복음 안에서 찾아서 승리하는, 그래서 증인되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렘넌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모든 문제 복음 안에서 끝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과거가 바뀐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가올 미래 주님이 주시는 증거 갖고 증인으로 서서 237 나라 세계복음화에 정말 증인으로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렘넌트 언약교회 이제 새로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속지 않고 진짜 영적인 사실과 참된 하늘의 배경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언약만이 크게 보여서 올바른 언약의 꿈을 꾸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